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우리가 디도서 2장을 뒷부분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곰곰이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행함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함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 있으면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장의 내용들이 주로 이렇거든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근신하고 순종하며, 이 디도서 2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신중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행위를 좀 더 확대하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일들이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대구에서 신천지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사실은 알았지만 적당히 넘어간 일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지난 일이지만 대구에서 2003년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방 도시에서 국제 대회를 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족한 부분이 통역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오는데 인도네시아 말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프랑스 말도 해야 되고 그런 통역들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이라는 것이 짜여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통역비로 수억 원을 수십억 원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일 열심히 도와준 것이 어디였냐면요, 이단들이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숫자를 밝히지 않지만 약 1000명 정도의 통역 요원들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잘 봐야 될 게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결혼해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어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이제 이단으로서 영향력을 떨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대구지 경북 지역의 공무원들이 그때 신천지가 우리를 얼마나 잘 도와줬는데 웬만하면 우리가 나가서 수색 안 하고 압수수색 같은 거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버티다가 이제 그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상대로 하여금 저 사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인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사실은 이단들이 자신들을 보고 홍보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는 우리가 영국 여왕의 상을 받았다라는 걸 한참 동안 떠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가
위선으로 가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행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 뒤에 제가 헌금함 새로 만들면서 저 위에 글자를 하나 적어 주시면 우리가 해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코람데오라는 글자, 저게 라틴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글자를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이렇게 갚아야 돼 하고 은근한 압력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선행도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교회 안에서의 행위들이 교회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살지만 우리는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정치 지도자들, 통치자들에 대한 말씀이 3장 1절의 시작입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지금 디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가 있고 디모데후서가 있고 그 가운데 디도서가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그리운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 좀 데려오면 안 되겠냐?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데려오면 안 되겠냐? 내가 예전에 마가랑 선교 여행할 때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자기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 버렸는데, 그 뒤로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이 마가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 얼굴 안 본다. 내가 너랑 말을 썩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죽음, 순교를 앞두고는 마가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내가 마가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자, 그런 상황이 나가기 때문에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통치자들입니다. 평범한 로마 사람이 바울 잡에다가 죽이지 않거든요. 로마 황제가, 로마의 권력자들이.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 잡은 자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그레데 섬에서도 로마 황제의 통치는 막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스 황제, 그리스 왕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인데 지금 자기들 나라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심이 있죠.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하던 우리 선조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선한 일 행하기를,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는 일인데 그 다음 말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권력을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접어두라는 것이 바울의 부탁입니다. 왜 우리가 윗사람들이가 상전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하면요, 상대방이 자신을 내 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내가 너보다 높아, 넌 내 아래야 라는 그 자체가 반발심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그 자리를, 그들을 그 자리에 두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싫지만,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태어나면 항상 우리 위에도 누군가가 있고요, 우리 아래에도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발심도 생겨날 것이고, 또 내 위치가 조금 높다고 생각되면은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 강압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랫자리에 두었으면 위의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너희를 윗자리에 두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데, 자,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지 않고요,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라. 왜? 내가 선한 것을 준비했지만 당장 내가 그 선함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운동선수가 감독님이 안 볼 때도 운동장을 뛰고 공을 갖고 연습하고 해서 내가 기회만 주면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감독이 항상 그런 사람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억울하더라도 아니 우리를 억압하는 그 로마 황제와 그 로마 권력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선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 마음에 선함을 준비해 두면 반드시 그 선함이 사용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 가운데 2장 2절의 첫 번째를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방한다. 이 말은 단순히 헐떡고 욕설을 하지 않는다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 비방에 대한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젊은 성직자가 이 목회자가 그 마을에 젊은 과부의 집에 드나든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 젊은 목회자는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아니 저 젊은 사람이 왜 저러나? 저분이 왜 저러지? 결혼도 안 한 성직자가 젊은 과부 집에 드나드니까 소문이 날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런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그 젊은 과부가 사실은 암에 걸려 있었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가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세월 동안에 비판이 극심했지요. 목회자에 대한 비판만 했겠습니까? 젊은 과부에 대한 비판도 계속해서 온 동네에 떠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게 됐으니까 비판하고 욕했던 험담했던 두 여자가 이 젊은 성직자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회자가 닥터를 봉지에 한 봉지 담아서는 바람이 부는 날 들판에 가서 온 들판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서 저 닥터를 다 주워 오세요라고 그랬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워로 다녀도 다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날려간 닥터를 어디 가서 어떻게 다 주워 담겠습니까? 힘들어하는 그 여인들에게 이 성직자가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는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험담은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거든요. 근데 험담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고 그 험담의 대상자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들의 섬에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섬이라는 거는 섬이 아무리 커도 좁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섬에서는 소문이 한 바퀴 돌고 나면 퍼져나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섬의 안에서는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제가 그레데 섬의 좌우가 250km라고 그랬잖아요. 인천에서 강릉까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가 온 섬에 퍼지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절까지만 볼 텐데요. 그 다음 말씀이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코스라는 말인데요. 싸움을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은요, 싸울 일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랑 싸웠으면 싸울만 하니까 싸웠죠. 우리 다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울만 하니까 싸웠지만 하나님 앞이라면 절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오늘 한판 해야 되겠는데 할 때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유를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온유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이 프라테오스라는 말인데요. 야생 동물의 훈련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온 들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말을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힘이 넘치고 특히 순놈들은 말 한 마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훈련이 잘 되면 노련한 훈련사가 야생말을 훈련시키면 평소에는 얌전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서 정말로 달려야 될 때는 힘을 내어 달려야 될 때는 야생마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용맹스러움도 있지만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내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용맹하지만 힘이 있지만 야생마 같은 그런 용맹함이 있지만 훈련 받음으로
온순해질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평소 때는 늘 온유함으로 제자들을 대하셨지만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물리칠 때는 채찍을 들었다고 했죠. 채찍을 들어서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3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선한 일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선한 일을 준비하면 반드시 쓰이는 날이 있습니다.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인격을 계속 연마하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 삶을 보면서 내 믿음을 보면서 아니 저런 분도 계신데 내 삶이 달라져야지.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아야지. 우리의 선한 일을 우리의 믿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레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목회하기 위해서 그 섬에 남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하기를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함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하게 살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묵묵히 선한 길을 가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땅에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그 선함을 묵묵히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맹함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유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